네, 두 번째 시간은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선지자들은 나홈에서부터 미가, 이사야, 그리고 아주 오바다 선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선지자는 아까 아스왕 때 대략적으로 파송이 되고 선지자의 역할을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지도자에 대해서는 뭐 북이스라엘의 멸망하고도 연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의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파송된 선지자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북이스라엘에 파송된냐? 아니요. 남유다에 파송된 선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홈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남유다가 아니라 나홈은 이방 나라에 파송이 되죠. 그 나라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지금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를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당시의 수도가 우리가 니느웨라고 하는데 뭐 세계사로 보면 아수르의 뭐 대략적인 큰 도시가 4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중에 가장 좀 큰 나라가 니느웨라고 하죠. 근데 이제 세계사에는 지명이 니느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예. 사성이 정확하게 쓰신 거죠? 파송이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는 걸 파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선지자 같은 경우는 요즘 같으면 선교사들이죠. 선교사들이 보면 요즘 베트남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통해서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러 나가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갔던 선지자가 성경은 2명 등장합니다. 네, 그 한 명은 지난 시간 정도 됐을까요? 김병규 목사님이 하셨을까? 어쨌든 간 지난 시간에 아마 한 명이 나갔을 겁니다. 누굴까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 대한 스토리는 아시죠? 그죠? 니느웨 나라를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만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는데 배가 막 뭐 이렇게 다 부스질 날 때, 그죠? 물에 빠지고 물고기가 삼켜서 결국은 니느웨 앞바다에 떨어뜨리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대충 하루 정도 가서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찰떡같이 하는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가축까지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았던 얘기가 요나스 얘기잖아요. 이 요나가 이 니느웨에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150년이 흘른 이후에 오늘 그죠?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내게 됩니다. 이 나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원래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누구를 위한 위로일까? 니느웨를 위한 위로일까? 아니에요. 남유다를 위한 위로입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위로받으려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끝장나야 되겠죠. 그 얘기가 바로 나훔 이야기입니다. 나훔의 두 가지 큰 키워드는 아수르에 대한 침략과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들은 내 백성 남유다를 위로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나홈의 사역은 우리가 나홈서를 읽어보면 시대가 좀처럼 기록되어 있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한 히스기야 시대로 보통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홈서의 1장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니느웨를 하나님이 보복하시는데 그러나 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마치 무덤처럼. 여러분 무덤 아시죠? 무덤. 네. 무덤은 어떻게 만들죠? 땅 파고. 그죠? 땅을 파고 그리고 시신을 안치하고 어떻게 해요? 네. 그대로 또 묻어야 되잖아요. 덮어버리잖아요. 흙을. 이 도시를 아예 이렇게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이 도시를 흙이 다 덮여버려야 되죠. 마치 그렇게 덮어버리겠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가, 진가기가 있지 않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 성경이 처음에 나왔을 때 지금 우리 말고요. 처음에 성경을 이렇게 본 모든 사람들이 이 과연 니네가 라는 도시가 있을까? 근데 놀랍게도 이 도시에 가보면 아무것도 허물판이에요. 이 도시가 어디 있다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도시를 누군가에 의해서 발굴된 거죠. 발굴이 뭔 뜻인가 알죠? 네.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볼 거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그러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나라가 왜 망했을까? 원인도 나홈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주변 나라를 뭐 했다고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주변 나라를 음행했다지? 주변 나라를 삼켰다. 뭐 주변 나라를 다 자기 나라로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써야지. 왜 음행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음행이라고 표현. 음행이라는 뜻이 뭔 뜻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음행. 음행이 뭐예요? 뭐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음행이 뭐예요? 돈이요. 그건 아니고요. 음행은 범죄 비슷한데 이게 범죄는 범죄인데 어떻게 하는 걸 우리가 뭐 범죄할 때 여러 가지 행위를 하잖아요. 속이는 거 그걸 우리가 사기라 그러죠. 그럼 음행은 아니겠죠? 음행이 뭘까요? 이렇게 만드는 거? 예, 뭘 만드는데 앞에 음이라고 하는 뜻이 좀 안 좋은 뜻이죠. 그죠? 음란하게 행동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음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음행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가장 많이 쓸 수 있을까요? 음행이라는 뜻을. 요즘 같으면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음행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그죠? 우상에 많이 붙였어요.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면 음행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 음란이라는 단어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이긴 하지만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좋지 않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다면 음란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죠? 우리의 성이 떠오르는 거죠. 성에 대한 그런 관계. 이게 뭐 보통 우리가 할 때 이게 성경에서는 성의 이런 음행이라고 하면 뭔가 하면 우상을 섬기는 그 안에 사람이 우상들에게 이방신에게 뭐 피를 오게 한다든지 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가서 그죠? 그게 신전에 이방 신전에 보면 신전에 있는 창녀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 우상신을 잘 섬기는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여인들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부분들이 그 이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에요. 그걸 우리가 음행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대부분은 성행위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주변 나라를 왜 니느웨가 음행했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것은 이 아수르도 고대 시대는 나라에 신들이 다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있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라고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건데 조금 측면은 좀 달라요. 그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 신과는 좀 다른데 어쨌든 간에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는 그 나라를 보호하는 신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의 모든 신들에 대한 것을 전쟁이나 이런 거 하면 신들의 전쟁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고대의 전쟁을 나라와 나라가 붙으면 각자 나라의 신들끼리 붙는다. 근데 신이 붙어서 이기는 신이 진신을 이렇게 자기 나라 밑으로 밑에 이렇게 수하로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이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을 다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모든 신들은 아수르라고 하는 이 신 밑에 아까 우리 그 아수르 제국 영상 봤을 때 뭐 무르다 뭐 이런 신이 있거든요. 그런 신 밑에 다 부하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그런 나라들을 만들어버리는 이게 이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신들을 그들이 숨길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줬다 해서 오늘 나홈은 니느웨가 멸망한 이유를 주변 나라를 음행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아까 치도인데요. 보면 아수르 그리고 아람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 애굽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당시에 이게 나홈이 사역했던 이 당시에는 이 모든 지역, 이 당시에 애굽도 처음에는 제국이었지만 이 당시는 속국이에요. 약한 이 모든 아수르에 속국화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의 이라크 모술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모술에 가보면 지금도 이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에 이런 성곽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니느웨라고 하는데 이 성곽의 둘레가 한 바퀴 이렇게 쭉 돌 때 일반 사람이 걸으면 한 3, 4일을 걸어야지 될 만한 거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큰 거리죠. 이 거리를 요나가 하루 길만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성전이 있는 그런 데가 보면 지구라트나 이런 지구라트에 대해서 들었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구라트나 이런 많은 성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나라들이 구성이 돼요. 이건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니느웨가 기존에 있었던 그 당시에 보면 허블판이에요. 여기 어디 니느웨가 있을까? 니느웨가 있다라고 하는 이라크 모술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이거든요. 지역에 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가 발굴되기 전까지는 이런데 어떻게 나라가 썼지? 나라가 썼으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흔적이 없는 거죠. 지금은 이 이라크 모술이 IS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훼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니느웨를 발견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뭐 발굴에 참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오스틴 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 니느웨가 있는 그 메인 아까 우리 봤죠. 성곽에 있는 그런 메인에 있는 장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 지금 이제 그 발견했던 모든 것들을 영국 대형박물관으로 보냈죠.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이 모습 있잖아요. 이렇게 수염 같은 이런 사자 수염 같은 이런 낙타의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게 벽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 아수르 성이 있는 성문까지도 떼서 갖다 놨어요. 아시리아 문명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세히 알려진 게 거의 없어서 큰 이 모습은 도시였던 아까 수도 니느웨조차도 레이어가 현대 세계에는 발견했을 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852년에 성곽의 영국의 모양이잖아요. 고고학자 오스틴 레이야드가 근데 개가가 된이 놀랍게도 이 기사에 성곽의 나섰습니다. 모양이 한번 봐보시면 레이야드가 북부 이라크의 위에서 이길에서 찾아낸 건 놀랍게도 니느웨 이만큼 왕국으로서 있었다는 온전히 남은 아시리아 문명의 보고였습니다. 묻혀있던 부분을 발굴합니다. 얼마큼 많이 광부같이 황속으로 굴을 타들어가던 레이야드는 궁전 정문에 이런 세워진 식으로 날개 달린 황소상들과 호라운 예술품들을 이런 천년의 세월의 장막 위에서 이것을 되냅니다. 영국의 이 대단한 발견에 대형박물관으로 온 세계가 놀라움과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또 하나의 도시 니느웨를 찾았으니 성세의 역사적 정확성이 또다시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진짜 존재한 도시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니느웨 하면 이란의 아까 이라크 모술에 있는 그런 유적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지금은 우리가 갈 수 없어요. IS가 점령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관광을 갈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보진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당시 사역했던 사람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아까 이제 아서에서 히스기야 시대의 이제 왕들 그리고 지도자들 이런 자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뭐 아까 보면 아하스나 히스기야 이런 시대에 동시 뭐 정확하게 성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표시하고 있지는 않는데 미가는 표시하고 있는데 근데 정확하게 뭐 이 부분이 언제 이렇게 선포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와 왕들은 명확하죠.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멸망을 한 원인은 이 나라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도자로서는 이 남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걸 얘기하게 되고요. 근데 언젠가는 이 다음에 누군가는 새로운 왕이 오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 부분을 이제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안에는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가 태어나는 장소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곳이 어디죠? 거기 거기 어때? 거기 거기 왜 아까 마곡간 마곡간에 있던 도시 이름은 네. 빵집 이름. 베들레헴. 그렇지, 베들레헴 빵집 이름이죠. 베들레헴 빵집. 어쨌든 간에 미가서는 현실의 이 지도자로서는 도저히 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는 그런 이유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회복될 때에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게 우리식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나라, 참된 지도자는 이런 지도자라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실은 하나님이 원했던 그런 모든 것들의 기대와 다르게 부패되어 있는 삶. 여기서 말하는 부패는 뭘까요? 지도자라잖아요. 이 당시 지금도 지도자들 하면 여러 지도자들이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도자는 첫 번째 종교 지도자가 있죠.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종교 지도자의 부패들이 좀 큽니다. 그리고 행정이나 이런 재판을 하는 지도자들도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해주고요. 종교 지도자 같은 경우도 그죠. 모든 이제 백성들이나 이런들 앞에 잘못된 거짓된 예언이나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미가의 사역을 보면 미가 선지자는 화 있을진저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화 있다라는 게 뭔가 하면 요즘 같으면 이런 거예요. 당신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막 한 소리 하는 그런 지도자라는 거죠. 선지자라는 거죠. 요즘 같으면 누굴까요? 뭐 요즘 정치인들 보면 막 대통령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누가 그랬다는 말 안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그런데 어때요? 아스라라는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제대로 귀담아 들었을까요? 저는 아니죠. 지금 대통령이 그 소리 듣고 잘못됐다 얘기하나요? 저는 아니죠. 참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현실판이 되어버리면 앞날이 암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바로 미가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 미가서에 나와 있는 그거의 현실판 같이 보여요. 제가 봐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지도자, 그 지도자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미가서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시죠. 베들레헴 뭐 하면서 미가서도 잠깐 언급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언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 가면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예수님 아까는 말 구육가는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서 그곳에 이제 머물러 구육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집에 있는 거고 누가복음이 그죠 말 구육간이죠 그것에 있는 그죠 그게 말 구육간이 맞나요? 어쨌든 구육간에 태어난 그런 걸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났냐 그렇진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 나라 하나님의 이상적인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거는 이 미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내용이 이사야서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으면 좀 살펴보면 좋은데, 미가서와 4장 1절에서 3절과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똑같아요. 또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한 줄이 더 있습니다. 1절에, 2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미가에서는 그거 없어요.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갖다 썼죠. 그런데 요즘 같으면 뭐 인용이나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하지 않으면 뭐가 되죠? 표절이 되죠. 마치 표절한 듯한 그런 문구들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서 성경책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거의 뭐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가사역은 이 정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가서에서는 그래서 미가는 이사야하고 거의 내용이 동일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사야서와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 아니면 동일한 시기에 사역했구나라는 것으로 보통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가서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대명의 이사야서를 볼 건데 이사야서는 좀 길어요. 66권입니다. 66권인데,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그죠? 좀 나뉘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보여요. 1장에서 39장과 40장부터 66권이 좀 나눠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39장과 40절 사이에는 못해도 한 150년 정도의 기간이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1장부터 39장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쓰여졌다라고 보통 생각되어지고요. 추정되고. 그리고 40장부터 66권 같은 경우는 남유다가 멸망된 과거 시점으로 쓰여져요. 성경 안에 보면. 남유다가 멸망당한 그런 과거, 남유다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멸망 안 당했으면 근데 현재 시점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남유다 멸망당했어 하면 어때요? 과거 시점이니까 멸망한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시점은 훨씬 뒤 시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150년 정도 해서 바벨론 포로 딱 귀환하기 전에 쓰여지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라는 이 선지자가 과연 살아서 이거를 다 쓸 수 있을까라고 해서 학자들은 이사야를 뭐 두 분이 쓰지 않았나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보수적인 학자는 아니다. 그래도 이사야 한 명이 쓰지 않았냐? 미래적인 사건을 미리 다 받아 쓰지 않았나 이런 학자들도 있고요. 근데 저희 이제 에스라 성경 낭자에서는 이 성경 이사야서는 두 권으로 보통 봅니다. 또 누군가는 세 권으로 또 보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사야는 뭐 우시아 때부터 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뭔가 하면 이사야 39장까지.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 했던 그 이사야 그 마지막 39장까지의 내용과 11개 하서의 내용, 20장 내용까지가 똑같거든요. 그 이후에는 히스기야 왕 이후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1 이사야 보통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까지의 사역이고 이 이사야는 아마 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바벨론 포로 때 그 정도의 포로가 잡혀가서부터 쓰여지지 않았나라고 보통 그렇게 추정합니다. 알 수는 없어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사야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뭐 연도를 뭐 정확하게 알게 해달라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1장부터 39장의 내용이에요. 남유다가 이제 멸망당할 거다라는 내용이죠. 그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하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올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또 언젠가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게 되는 그날, 그런 식으로 그죠? 구원을 얘기하는 하나님이죠.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얘기한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사람도 그러지 않아요? 갑자기 뭐 화를 확 냈다가 갑자기 웃어봐요. 어떨까요?
요즘 같으면 뭐 좀 인격이 다르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이상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뭐 철저히 망하는 얘기만 적혀 있고요. 40장부터는 막 위로하면서 구원해 주는 그런 메시아도 막 이런 메시아가 올 거다. 또 너희가 이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는 그런 얘기, 뭐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아, 전혀 다른 얘기구나. 우리가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냥 내버려 두랍니다. 내버려 두라라는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죠? 내버려 둔다라는 뜻이. 그죠? 버리는 의미죠. 왜냐하면 부모하고 이제 우리 애들이 많은데 미안해요. 어린애가 막 부모님한테 뭐 해달라고 때렸어요. 그럼 부모가 그만해 하는데 계속 때렸어요. 그럼 어때요? 잠깐 네 알았어 해. 그래서 내버려 두죠. 그러면 울다가 쑥 끝이죠. 그런 비슷한 뉘앙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갖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그죠? 이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듣질 못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잠시간만 멈춰라는 거예요. 시기가 올 때까지 멈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다른 선지자하고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죠. 뭔가 아세요? 이사야 6장에 이제 소명을 받는데 네 백성한테 가면 조용히 해라 그러나 입 다물어. 왜냐하면 또 이런 말을 해요. 혹시 네가 얘기했는데 누군가 네 말 듣고 회개하면 안 되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선지자라면 딱 두 가지 생각 들지 않을까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지? 왜 전하지 말라고 하지? 이런 생각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우리나라 백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체념 상태? 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에요. 선지자 입장에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 그런데 실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메시지 들었다고 그냥 입 다물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사야 열심히 전해봅니다. 전하는데 어땠을까요? 진짜 하나님 말대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안전하고 글로 남깁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였어요. 뭐, 배경은 아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없으면 안 돼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히스기야 시대 때 위태위태하는 그런 시대를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표징.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인 히스기야 왕도, 그죠? 우리가 보기에 나쁜 왕은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그런 왕이 조용해라 했을 때 조용했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 어떤가요? 내가 열심히 전했는데 백성들도 안 들어. 그리고 왕한테도 얘기했는데 물론 우리가 열왕기에서나 이걸 아까 살펴봤을 때는 잘 듣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이사야는 그죠? 사람 대 사람의 내용이라 자기가 그 당시에 표현을 적어놨다 보니까 다른 열왕기 하서나 역대 하서는 좀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는 액면 그대로입니다. 이게 이사야서는 보면 안 되는 거죠. 잘 듣는 것 같았는데 잘 듣는 게 아니었다라는. 쉽게 말하면 교회에 출석은 잘해요. 1년 365일 개건상 주중으로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유진자매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얘기를 할 때 그죠? 들어보니까 죄송해요. 예를 들어서
아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이사야 입장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믿음이 없는 것이.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 끝에 이렇게 누군가는 또 알아먹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사야가 적혀졌다. 그에 반해서 이 40장부터는 정반대의 얘기입니다. 보면 백성을 깨워서 귀환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를 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사야서 1장은 놀라운 스토리들의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어요. 보면 1장의 내용을 보면 배반, 징계, 회개, 회복, 구원 이런 형태의 문장이 있어요. 이 스토리가 뭔가 하면 우리가 잘 보시면 창세기 우리 배웠잖아요. 창세기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창조하시고 이게 백성이 타락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리고 또 그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 이런 식으로 흐름이 사사기에도 등장하거든요. 사사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죠? 죄를 지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많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해. 그러면 이들이 회개하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주는 사사를 써서 구원해주는 이런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담겨 있어요.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1장은 이사야서 66권의 모든 내용들을 형태를 좀 담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고 좀 봐요. 놀랍게. 여러분 회개하시죠, 회개. 회개 안 하시나요? 회개할 수밖에 없죠. 왜? 왜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이라는 것을 통해 회복시켜 주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그런 패턴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스토리는 성경의 모든 곳곳에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구약은 이런 부분들을 곳곳에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그죠? 구약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이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그러면 이 패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패턴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그게 바로 교회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라는 교회 하면 여러분은 어디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건물 다니는 교회요? 아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아시죠? 모르시나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이사야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조금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사야서는 남유다의 시대에 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이 정말 이사야가 바라봤을 때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정말 암담한 이런 예루살렘의 모든 아까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서 보면 지도자를 고발하긴 했지만 지도자도 그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또 백성들 또한 어차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 나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너무 암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래와 비교를 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은 현실은 이렇게 좋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를 입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된다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왜 보여줄까요?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벌을 내리시죠. 우리도 잘못을 하면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을 하면 벌을 합니다. 벌을 내리죠. 안 내리나요? 벌을 내리죠.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당근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근을. 저는 이 미래의 예루살렘이 바로 당근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는 건 당연하지만 그럼 우리가 벌을만 계속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뭐해? 나 죽어버리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당근이라는 것을 제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6장에는 거룩한 씨, 바로 예수님,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7장부터는 이제 아스 왕 때 아까 그런 사건이 계속 오버랩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아수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나훔, 미가, 이사야는 그냥 떼려면 뗄 수 없는 하나의 그냥 관계예요. 그 안에 요소가 되는 거죠. 우리 피자를 사면 피자에 토핑들이 있듯이 마치 그런 토핑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에서 15장부터 20장 하면 이 5명만 딱 알고 있으면 그죠? 이 5명의 이름만 알고 있어도 거의 한 50% 이상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거의 한 90% 아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히스기야 왕과의 관계는 36장부터 39장의 내용이 열왕기하서에도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7장부터 20장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150년이라는 시간이 뻥툭 뛰어버려요. 150년이 지나면 뭔가 하면 그죠? 바벨론 포로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로 때의 내용인데 한번 잘 보면 바벨론 포로 때는 어때요? 포로의 생활을 하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모르실 겁니다. 혹시 감옥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마치 감옥에 들어가야지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가. 그런 억압된 삶을 살아야지만이 이 내용을 제대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걸 뭔가 하면 그들이 이런 생활을 할 때 한 명을 얘기하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좀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왜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등장하게 될 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을 그죠 무너뜨리고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의 왕인데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다음 제국으로 가게 되는 왕입니다. 이 제국이 제국으로 바뀜으로 해서 그죠?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좀 예를 들기는 좀 뭐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그죠? 일제강점기 있었잖아요. 일제한테 딱 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되고 나서 그죠? 우리 이제 남쪽하고 북쪽이 나누시면 안 좋은데 나눠져 갖고 북쪽은 뭐 중국이었나요? 러시아인가? 그리고 남쪽은 미국이 해서 지금 그렇게 잡고 있어 버렸잖아요. 마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해방이 됨으로 해서 이 지배하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바뀌다 보면 일제강점기 때는 저도 이제 제 할머니가 할머니 때 그때 들었는데 할머니 이름이 일본식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창씨개명을 해서 일본식 이름을 하나씩 다 가졌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해방되고 나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됐죠? 그런 이름을 안 써도 돼요.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정책이 바뀌면 모든 것들이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벨론 압자에 있다가 바로 고레스에 의해서 제국이 바뀜으로 해서 기존 바벨론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바벨론하고 좀 달라요. 바벨론은 나라를 정복하면 우수 인재를 뽑아가지고 자기 나라에 배치를 해요. 그리고 그 나라는 그죠? 다른 나라와 섞어버려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라를 점령하면 자기 나라로 타톨로 보내요. 기존에 있던 나라로. 거기서 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있던 유다 사람도 127도라고 하는 그 도에서 도를 유다도라고 해가지고 페르시아의 나라로 하나의 도, 우리나라 경상도 뭐 이런 식으로 전라도 이런 식으로 도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 나라 사람들을 그 나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 기한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면 고레스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돌아가는 길 뭐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해요. 돌아간다는 건 뭔가 하면 원래 있었던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2 이사야는 조금 시기가 바벨론 포로 기한기 전 단계에 쓰여졌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것은 금식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금식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바벨론에는 온갖 우상들이 있거든요. 그 우상에서 정말 우리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게 금식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새하늘 새 땅의 얘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1장부터 39장 안에도 천년왕국 얘기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하고 좀 다른 것도 있지만 같은 내용들도 또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향후 앞으로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먼 미래의 내용, 천년왕국이라든지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 성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또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새로운 예루살렘. 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그죠?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 66권 전체가 다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져 있어요. 떼서 볼 수도 있지만 이어서도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선지서는 특히 예언에 대한 폭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1장에서 39장에 나오는 이사야가 놀랍게도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나왔던 요한계시록의 일부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거 보면 뭐 이 당시 남유다 때의 선지자 이사야가 그러면 한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그 미래까지도 갔다라는 거죠. 선지자는 보여주니까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성경책이 있으니까. 성경책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좀 전에 이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고요. 1장부터 39장의 내용들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1장에서 39장의 심판,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구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권 안에는 미래적인 사건, 메시아에 포함을 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언급들이 좀 자세히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나 이런 내용은 우리 고난주간인데 아마 목회자님들이 많이 설교할 겁니다. 저도 설교를 합니다. 메시아의 고난, 그런 예수님의 고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제가 옆에 좀 얘기했죠. 메시아의 탄생, 사역, 고난, 재림,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서에도 새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런 일과와 그런 사역의 흐름은 하나님의 일은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구약이든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계획이나 그런 계획하심은 언제든지 일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2024년 오늘 그죠? 며칠이죠? 8일이요? 8일 그죠? 오늘 6월 8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 강좌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계획 속에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언급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더 놀라운 거죠. 지금 이 하나님 나라와 새하늘 새 땅은 지금 우리에게도 먼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이사야가 좀 길었죠. 이사야가 좀 깁니다. 66권이기 때문에 읽어도
꽤 오래 읽습니다. 좀 책이 좀 두꺼운 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지자 오바다입니다. 저는 오바다를 이사야 때 보통 이렇게 놓는 학자들도 있고요. 저는 이제 김명준 목사님하고 뭐 저희 강주의 세라생서원은 오바다서는 시기가 어딘지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저희는 아마 에스겔이나 이 이후 정도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왜 그렇게 보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요. 근데 이제 산청에 그서도 오바다스가 옛날에는 훨씬 앞에 있다가 점점 좀 뒤로 지금 늦춰지고 있는 부분을 보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커리큘럼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짜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바다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에스겔스 다음에 오바다스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시기적으로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남유다의 멸망과 에돔의 멸망이 비슷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좀 보여지고요. 오바다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을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정말 이런 규범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규범적인 지혜라고 하는데, 그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 인과응보, 뭐 그런 표현도 많이 쓰죠. 우리가 잘하면 좋은 거 주시고, 우리가 못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이 오바다스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바다스는 에돔이라고 하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 나라 에돔이라고 하는 이 에돔의 멸망을 얘기하게 되고요. 근데 에돔이 멸망하는데 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냐라는 측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근데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죠? 이스라엘 형제 나라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반대편 바벨론 편에 서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일조를 하게 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또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의 멸망을 예견합니다. 이 에돔은 이 멸망한 이후에 지금도 나중에 이제 볼 건데 이 나라는 원래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도시, 뭐 보스라나 이런 지역의 도시는 척박한 땅이에요. 우리 사막 아시죠? 사막을 딱 연상하면 탁 떠오르는 그곳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척박한 도시지만 이 도시가 1000년 이상 갔던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은 유적만 남아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오바다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와 에스겔과 동시대 추정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에돔이 결정적으로 멸망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돔의 교만을 얘기합니다. 교만이 뭔가 아시죠? 그죠? 교만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도시가 척박한 땅이긴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도시를 보면 알겠지만 들어가는 입구는 좁고요. 이 도시 안에 이 도시는 이제 그곳에 불을 파서 집을 만들고 뭐 생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이거는 영상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거고요. 그만큼 1000년 정도 어떤 나라든 서들어와도 능히 이겼기 때문에 교만했던 나라고요. 그리고 이 에돔은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형제 나라를 도운 것이 아니고 반대편에 서서 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함께 그런 노락을 했던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의 멸망을 오바다 선지자가 이제 선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49장에 보면 보스라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합니다. 이게 에돔의 원래 수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했을 때 보스라가, 그죠? 영원히 이게 황폐하게 되고 모든 나라에, 그죠? 저주거리가 될 그런 도시로 바뀔 거다라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을 보면 지금 현재 에돔의 보스라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뭐 한번 주변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냥 사막 지역이고 유적도 거의 없습니다. 황폐하고 지금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냥 황폐한 곳으로만 남아 있는 그런 도시고요. 오바다스 1장 22절과 4절에서 보면 이 나라가 교만하고 왜 멸망을 당한지 교만한 이유를 먼저 설명하면 여기 보면 매우 작고 멸시를 받고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살고 그리고 독수리처럼 너를 끌어내리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오바다스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오바다스의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거의 동일하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바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하고 비슷한 시기에 사역하지 않았나라고 보통 추정합니다. 물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보통 학자들도 이 오바다가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활약했는지를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곳이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곳인데 이것은 이제 관광지예요. 이것은 이제 이 당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라 이 다음 에돔이 멸망한 이후에 이 페트라라는 곳에 나박타리안이라고 하는 그 후예들이 세웠던 곳이라고 합니다. 한번 봐볼게요. 이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길인데 이렇게 높은 와, 지역에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좁아요. 좁다 보니까 이해지 아시죠? 그래서 네. 나무가 자라고 들어가는 입구가 좁다 보니까 전직 선두로 와서라도 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수로가 있고 그러다 수로를 보니까 이 만들었고 에돔이라는 공사가 나라가 살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밑으로 잘 그런 흘러내리게 있어. 천의 자연적 환경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이 좁은 틈 이런 것을 지나가니까 뭐 얼마나 싸울 수 있겠어요? 못 쳐들어오는 거죠. 계속해서 보면 에레미야하고 오바다가 너무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의 사역자 아니면 영향을 받은 사역자 뭐 영향을 받으면 뭐 예레미야가 오바다의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오바다가 예레미야의 영향을 또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비슷한 내용을 글을 쓰면 아까 미가와 이사야가 비슷한 글을 담고 있듯이 이 오바다와 예레미야가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걸 보면 동시대 사역자로 추정합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자료들도 보면 김영주 목사님 자료를 제가 또 갖다 쓰거든요. 이런 거 보면 비슷한 시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한 대로 갚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우리 이사야 3장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 너희는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하는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것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보응을 받는 상을 받을 건지 보응을 받을 건지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앉아서 오늘 성경 강좌를 듣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선택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자, 한번 이까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까지만 읽고 알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고 로마서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라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적인 지혜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내용과 동일한 거죠. 이게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얻을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참 좋은 선택을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냥 성경 강좌가 여러분 지금은 뭐 한 2시간 돼가죠. 2시간 정도가 뭐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2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200시간, 2000시간 이상의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시간이라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 있죠.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물론 매주 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2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복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그런 투자의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꼭 생각하시고 오늘도 성경 강좌를 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성경 강좌 마치겠습니다. 한 입, 한 입, 한 입.